디모데후서 2장 11절 같이 우리 합독하겠어요.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로 탈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미쁘다 하는 말은 믿음성이 있다, 틀림이 없다, 확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 우리 주님은 미쁘셔요. 그가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확실하십니다. 그래서 미쁘다, 믿음이 있다, 믿음성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죠. 때문에 가장 구체적이면서도 확실한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중요한 문제죠.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어디 가도 믿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신약의 구약은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대해서 한마디로 믿음으로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를 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 나갈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그렇지만 그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으니까 어때요?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인내할 수가 없죠. 그 후에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인내는 뭐냐?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 하나님은요, 우리를 엄청히 사랑하셔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나에게도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다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참으세요. 왜 참느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습니다. 기다리세요.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그렇게 인내의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게 되면 그걸 사랑장이라 그러죠.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어요. 13장 4절에 보게 되면 사랑은 무엇하고? 오래 참고 인내입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죠. 인내죠.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 인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내하셔요. 그런데 그 사랑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주님은 미쁘셔요. 미쁘시다. 그죠?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랑은 바로 믿음에서 나옵니다. 사랑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그 참 사랑을 뭐라 그러죠? 아카페 사랑이라 그래요. 뭐 부모님의 사랑도 있고 친구 간의 사랑이 있고 사랑의 종류가 여러 가지 많지만은 가장 귀한 것이 아카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희생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아카페 사랑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아가페 사랑을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은 단련하고 훈련하고 이래서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얻어지느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아가페 사랑해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너무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믿음이 있을 때 사랑이 생깁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랑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근본이 믿음입니다. 사랑이 더 믿음이 깊을 때 더 어떻게 성숙하게 되죠. 사랑이 성숙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성숙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때 사랑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 주 수요일을 이어서 계속해서 요약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살아요. 물론 어느 가정에 보니까요, 식사할 때마다 숟가락을 하나 더 놓는데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거기는 주님의 자리라는 거죠. 가만 들어보게 되면 의미가 좀 있어요. 네. 우리 집도 지금 3식구인데 의자는 4개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숟가락은 안 나요. 그렇죠? 근데 의미가 있더라고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산다는 거. 그게 뭐냐? 나중에 미래, 현재는 그렇고요. 미래에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게 사실은 믿음의 근본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 믿어요? 믿음의 결국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영원 구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같이 삽니다. 자, 이게 뭐냐?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주와 함께 생명을 얻고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약한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생활해요? 11절 한 번 더 다시 보겠어요.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이 말은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얻게 되고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듭남의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거듭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아담, 첫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가운데 빠졌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요,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왜? 새 생명을 얻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깊이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거. 이제 앞으로 계속 지금 오늘 다 말씀에 나옵니다.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곳곳에 보게 되면 성경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새 생명, 새 생명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랬죠? 우리 다 외워놓은 거예요. 다시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어떻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이렇게 위대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제가 가끔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예행 연습을 하는 겁니다.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12절 전반부에 있는 건데요. 여러분, 이건 믿으셔야 돼요. 믿음 안에서 우리는요, 왕노릇하는 겁니다. 와,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전반부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는 왕노릇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설 때 장차 우리는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미래 하나님의 나라에 갔으면 왕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요 왕노릇한다는 말이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거는 미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어떤 나라보다 귀하고 아주 귀하기 때문에 보통 백성들하고 달라요. 그는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과 같은 존재라고 의미해서 왕노릇한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하나는 뭐냐? 현재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요 세 가지 삼중적 직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대단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어느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나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기도하는가요? 그러세요. 여러분이 직접 기도합니다.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요즘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죠? 신부한테 내 소원을 얘기하고, 또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못하니까 내 지은 죄를 다 고합니다. 그러면 신부가 죄를 사해 준다. 글쎄, 이거는 그렇죠?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 가지 삼중직이 있어요. 첫째가 뭐죠? 선지자. 조직 신학에서 배웠는데, 또 하나는 제사장. 그렇죠? 제사장은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또 하나는 뭐죠? 왕입니다. 지금 우리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냐? 선지자입니다. 나중에 또 계속 나와요. 우리는 어디 가도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것을 증거해야 돼요. 선지자예요. 나중에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 가나 예수님을 시인해야 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시인해야 되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견해가 다 타당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믿으면요 권위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권세 있는지 아세요? 저는 그래서요 함부로 다른 사람 저주를 못한다고 여러분 들으셨죠? 왜? 내가 기도하게 되면요 그 기도가 이루어져요. 저는 그것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체험하는 걸 직접 제가요 그렇게 기도 갔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됐어요. 와,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러한 권세를 얻기 위해서는 뭐냐?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그래서 나는 이미 주님이 내가 주님을 영접할 때 그 순간에 바울 고백이에요. 그 순간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누가 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자꾸만 나를 내세우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굴 내세워야 될까요? 예수님을 내세워야 돼요. 지금 그것을요,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아들이자 제자자 지금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 나는 죽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권세를 얻기 위해서는요, 인내가 참 필요해. 세상이 나를 가만 안 놔두거든요. 그래 인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뭐라 그랬어요? 참으면 뭐요? 어떻게 한다고? 또한 함께 뭐 한다고?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누가 나한테 막 뭐라 그래도 금방 나서지 마세요. 참으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바울은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유혹을 당했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인내를 지킨 분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대단하죠. 이미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험이 있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기도를 이제는 안 한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끼리는 잘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원한을, 믿음의 식구들한테 원한 두면 안 돼요. 왜? 기도하잖아. 그러면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는 권세입니다. 선지자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 왕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의 인내를 가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 미래의 영광을, 그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게 놀라운 권세가 있지만은 미래에, 그래서 왕노릇 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어려운 일이 없죠. 어려운 일 없을까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핍박을 많이 받아요. 요즘엔 더 덜하지만은 과거에는 굉장히 했죠. 며느리가 교회 가다 들어오게 되면은 시어머니 기다렸다가 들통에다가 물 한 바가지, 한 바가지가 뭐야? 한 개 뜯어가지고 갖다 부어버리잖아요. 그래도 눈물 흘리며 시어머니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시어머니가 예수 믿어요. 시아버지가 예수 믿고 시동생이 예수 믿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가족 중에서 예수 안 믿으면요 핍박받아요. 조금만 실수해봐. 예수 믿는 것이 어쩌고저쩌고. 예수 믿는다고 그랬다. 온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핍박입니다. 오늘날 정부는 우리 나라는요 3가지 입법, 사법, 행정이 있잖아요. 입법이 먼저인데 요즘에 우리는 행정이 먼저죠. 입법, 사법, 행정이에요. 교과서 보게 되면은. 그런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고 탄압하고, 또 세상에는 유혹들이 많죠. 무슨 유혹이 있죠? 크게 3가지.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내 눈, 내 육신의 정욕, 안목, 또 이생의 자랑. 이생에서 뭐 했다 그러고 막
자기를 높이려고 별 소리를 다 합니다. 나 이랬다 그래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유혹이에요. 이거 큰 죄입니다. 예, 이성에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에 빠지면 안 돼요. 안목의 정욕에 빠지면 안 돼요. 문을 열고 아침에 나가면 죄악이 막 보입니다. 자,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왕권을 유지해 나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디다가 이 이야기를 들을까요? 경주합니다. 경주. 제가 오늘 유튜브에 보니까 정아무에다가 이번에 스케이트 잘 타는 애가 있었습니까? 10위권에 가다가 나 오늘 봤어 그거를. 10위권에 가다가 은메달 탔더라고요. 마지막 스포트를 해가지고. 근데 그때는 뭐 어떻게 했냐, 인터뷰하다 보니까 정신을 거기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집중. 지난번 동계올림픽 때는 다른 사람한테 서빙하는 주는 정도밖에 못했는데 이번에 그가 선수가 돼서 뛴 거죠. 경주자가 경주를 할 때는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상급이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확실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에 우리는 믿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되냐? 주님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어디서? 세상 사람 앞에서. 어떤 사람은요, 모임에서 나는 예수 안 믿는 척 합니다. 그리고 주일 되면 교회 나갑니다. 교회 직책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닌 척해요. 왜? 죄악 세상이니까. 저는요,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다 알아요. 압니다. 남자들의 세계를 제가 알죠. 남자는 목사님만 나오셨네 오늘. 그거는 그것까지만 할게요. 핍박과 유혹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어디 가나 어디서나 주님을 부인하면 안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것은 뭐냐? 주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볼까요? 찾아보세요. 마이크가 있으신가요? 네. 로마서 10장 10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렇죠. 입으로 시인하여야 구원에 이릅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야 그냥 내놔요. 예. 죄송합니다만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신앙생활 가장 어려울 때가 어딘가. 물론 사회생활 할 때도 어렵지만은 군대 가면 어렵습니다. 주일 성수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제 기억으로 저는요, 훈련 받으면서도 주일날 안 빠졌습니다. 당당하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심지어는 안 된다는 선임 와서 중대장까지 안 됩니다. 저는 군대 생활 안 해도 주일날 교회는 나가야 됩니다. 이놈 내가 졌어? 그런 말을요, 한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명령한테는 내가 졌다. 나중에는 저를 알고요, 얼마나 사랑을 해주는지 모릅니다. 육군본부 와서는
주일마다 나가래. 내 주일마다 집에 갔어요. 저는 군복을 빨아본 일이 없습니다. 대리미질 해본 일이 없어요. 어머니가 다 해놓으면은 갈아입으러 갔어. 군대 생활 그렇게 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없네. 없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 가나 나는 예수 믿는다는 걸 시인해야 돼. 그래야 인정을 해주더라고. 저놈은 믿을 만한 놈이야. 한 달 비상 소집이 있었는데요, 완전 군정을 꾸려야 돼요. 완전 군정 꾸리면은 45km입니다. M1 소총이거든요. 근데 제 몸무게가 48kg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제가 본래 50 이상 kg가 정상적인 보통인데 신경 쓰고 그러게 되면 좀 떨어져서 48, 9kg, 40kg. 그래서 내가 무거워서 안 되겠어요. 총은 있어요. 일본 냉겨두고 갔죠. 야, 중대장이요, 지휘관 끄고요, 다 조사합니다. 완전 그냥 만나고 내 거 보더니 앉아. 통과했습니다. 왜? 알거든요. 몸이 약해서보다도 이제 나를 서로 아는 겁니다.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엔 총이 가볍대요. 왜 그러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요.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굴까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믿음의 대상을 부인한다? 안 되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어떻게 한다? 부인하신다.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를 부인하면 되겠어요? 어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린 여러분, 성경책을 찾으세요. 엄청난 귀한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으로 심판받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요. 광목교회, 누구 아무개? 네, 알아. 통과합니다. 주님이 시인해 주셔요. 이 말씀은 제가 광목교회라 그랬지, 교회 이름만 틀렸지, 이주한 목사님 설교하실 때 간혹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은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셔요. 이 13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짧은 본문이지만은 이 말씀 속에 엄청난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결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증거하며 그 이름을 나타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나타내야 돼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남대문 교회에 어느 아가씨가 혼자 살았습니다. 서울역 광장에 북한 괴뢰군이 와가지고서 남대문 교회에 갔는데 그때 예배 드리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대우 빌딩이 가려가지고 그 교회가 안 보이지만
그 옆으로 큰 길이 있어요. 남대문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그 교회에 있는 예수님의 사진을 가지고 와서 서울역 광장에다 갖다 놓고 춤을 뱉고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살고 안 그런 사람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앞에 간 사람들은 춤을 뱉고 밟고 지나갔어요. 치마로. 이 아가씨 처녀가 지금까지 뱉은 사람들 그 사진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때 괴뢰군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믿음은 얘와 같은 믿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살렸어요. 다른 사람 죽었어요. 글쎄요, 이게 순교라고 해야 될 건지 말해야 될 건지 기독교 역사상 기록에 남아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더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여러분, 소망 가운데 더 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3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들어도 다 들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3가지. 첫째는 뭐죠? 우리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야 돼요. 믿음 가운데. 그러기 위해서 뭐요? 첫째는 나는 주와 함께 죽었고 주와 함께 어떻게 한다? 살아난다는 그런 의식 가운데 우리는 생활해야 돼요. 왜?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두 번째, 나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슨 노릇한다? 왕 노릇한다. 이 땅에서도 왕 노릇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잖아요. 엄청난 내용입니다. 이거는. 세 번째,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어떻게 하면 안 되고? 부인하면 안 되고, 그 이름을 부르며 그 글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바로 섭니다. 할렐루야. 어떠세요, 여러분? 광문의 식구 여러분,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셔서 어떠한 유혹이나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견고하게 서서 믿음을 지키는,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쟁취하는 저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고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와 은총이 있으시기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우크라이나 사태, 저는요 오늘 한 번 더 내 마음이 욱하는 게 느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내 핸드폰에 담아야 되는데 담을 줄 몰라가지고 너무나 마음이 떨려가지고 달려 내려가서 유튜브 있죠? LG 여기 뭐죠? 핸드폰 파는데 U 플러스 그러니까 아가씨가 있더라고요. 내가 미안해요. 내가 요거를 요 유튜브에 나온 요거를 언제든지 내가 보고 싶거든. 넣어달라고. 그래서 내가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넣는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넣으시라고. 그 내용이 뭐냐? 탱크가요 지금 엊그저께입니다. 그런데 소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러시아 군인하고 섰는데요 허리 정도밖에 안 나요. 아저씨 나라로 돌아가라고. 왜 우리나라 쳐들어온? 그러면서 소리를요 울면서 막 지릅니다.
어디 남부로 쳐들어와 가지고 야 보고 싶어요. 이걸 내가 주일학교들 보여줄까 말까 지금 생각 중인데, 오늘 도단에, 이번 주일은 도단에 있는 말씀을, 도단에서 세 가지 사건을,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자막에 밑에서 뭐라고 써냐면은 미래에 우크라이나를 이끌어갈 위대한 소녀,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그 내가 러시아어를 모르니까 뭐라 그랬더니 그냥 돌아가더라고요. 돌아가는 분을 향하여 뭐라 그러냐 아세요? 아마 그 유튜브에 나왔을 겁니다. 욕을 하더라고요. 이 나쁜, 함부로 와가지고 선량한 사람을 울면서, 야, 놀랐습니다. 불이 타서 산부인과 병원을요, 왜? 군인들하고 시가전에서는 져요. 우크라이나가 이깁니다. 맥을 못 쳐요. 야, 그러니까 포를 때리는데요, 병원을 때리는. 일반 작전이 바뀌었어요. 군인을 죽이는 게 아니라 일반인을 죽이는. 그래서 세계 무슨 재판소? 그걸 뭐라 그러죠? 재판소에 고소해가지고 재판합니다. 거기에 위원회 구성돼가지고 재판해요. 제가 볼 때는 푸틴은 끝난 것 같은 생각.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대물 러시아 안에서도 좀 난리 났어요. 인간이 아니에요. 어린 아기들을 막 죽이고 인간이 아니죠. 그런 가운데서도 변하지 아니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나는 우리 나라를 사랑한다. 와, 물론 우리 대한민국도 그랬어요. 일제 때. 그 정신이 이번 선거에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주의 말씀에 빗나간 것은 절대로 안 돼. 좌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셔서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